이제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한 주간 각자가 살아온 삶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크는 내 아들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장차 기는 내 아들뿐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에 난 어리면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온다되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에 꽃들의 향연을 보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간직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참지 못하고 날마다 실수하는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주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산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 몸이 아픈 성도,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 결혼을 앞둔 청년,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로 여러 가지의 관계적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풀어지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며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항종직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돕는 많은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인정해주고 성도의 본이 되며 목자가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직분자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떼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서게 하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드리와 바라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거 관련 영상,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돌교회 항존직 선거 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항존직 자격은 먼저 장로의 경우 무음세례 혹은 입교 후 7년이 경과된 40세 이상의 남녀이며 안수집사와 권사의 경우는 무음세례 혹은 입교 후 5년이 경과된 35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항존직 선거 투표 일정입니다. 장로 1차 투표는 4월 7일 주일, 2차 투표는 4월 14일 주일 일부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1차 투표는 4월 21일 주일, 2차 투표는 4월 28일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3층 로비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본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합니다. 선거 항존직 분자의 선택은 장로는 공동의회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오늘은 장로 2차 투표입니다. 투표용지를 보시면 장로 1차 투표의 장로 후보 대상자로 선정된 6명 중 4명을 선택하여 기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장로 투표 방법은 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반드시 기표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기표소와 기표도장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수집사와 권사 1차 투표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15명, 권사 20명을 선택하여 기표하셔야 합니다. 교회 내 1층 게시대와 식당에 필요한 곳에 후보자 선거 공보를 게시하였습니다.
기호번호와 이름을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 주일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희택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장로 2차 선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표소에서 기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장로 2차 투표 개표가 있습니다. 선거위원과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개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1차 투표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후보자의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로 투표합니다. 피택 인원은 과반수 투표이므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안수집사 권사의 1차 투표를 돕기 위해서 당회의 인준을 받은 후보자들 명단을 주부에 삭제하였습니다. 일청 게시판과 식당에 항존직 후보자의 프로필이 나오는 공고문을 붙여놓았으니 한 주간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드린 후보자들의 명단에 안수집사 15명, 권사 20명을 미리 표시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열정은 좋으나 지나친 선거 운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공동체를 통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찬양대 연습실에서 전주노회 여전도 연합회 찬양제 연습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이정팔 안수집사님, 조선미 권사님이 이남 이희성 우리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다가 오아시스 같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풍족하여도 영혼이 목마르며 영혼의 빈궁함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소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를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의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당식을 위해 건축 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 신방 감사, 생일 감사, 주정 헌금 모든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속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더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손길, 채무의 고통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가난 복지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이 경제의 문제가 아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임을 알고 기도함으로 돌파하여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도 덤으로 따라올 줄로 믿고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올리시고
이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찬양 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만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입니다. 아멘. 계획이 아니라 순례. 우리는 계획이 아닌 순례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걷기 동호회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어떤 들판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그냥 목적 없이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페레네 그라치오라고 하는 목적 없이 걷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도상 위의 존재입니다. 길 위에 있는 자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있지만 확실성은 없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요 설교자인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존 버니언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외롭고 힘든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는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밝게 드러나고 존재감이 드러나고 이렇게 내가 가오를 잡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추락하고 바닥 속에 떨어질 때, 어두운 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만난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거친 들판,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는 여행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피신이었습니다. 야반 도주였습니다.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밤중에 야반 도주하였던 야곱.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800km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거리입니다. 그것을 야반 도주할 만큼 지금 야곱의 인생은 처량합니다.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야반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하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권은 빼앗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정든 집을 떠나고 정든 부모님을 떠나고 힘든 광야길, 지금 낯선 땅에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별해야 했고 정든 곳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거칠고 모진, 가장 비참한 상황,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야반 도주하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의 순례가 시작됩니다. 비록 쫓겨가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일에 쫓겨 살아가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이 됩니다. 지금은 고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지금 내 인생에 쨍하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서 늘 광야이고 바닥 인생이고 늘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늘 돌에 쫓기고 한 번도 유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길이 되면 더 이상 어떠한 고난도 고생도 고통도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왜 출산의 고통을 견딜까요?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사랑스러운 아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아름다운 순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계획이 아니라 순례가 우리의 본질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이 광야길도 아름다운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낮에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밤에 야곱이 잠들었을 때 찾아왔을까요? 이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꾀가 많은 사람, JQ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 자아가 발달되어 있고 고집이 세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낮에 깨어 있을 때 의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지 않으니까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식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속사람, 무의식, 영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 의식으로 아무리 말을 걸어와도 이 야곱이 듣지를 않으니까 야곱이 잠들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잠들었을 때 하나님 말을 걸어오십니다. 수동태가 되는 그 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밤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낮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또 우리가 이 의식이 발달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차단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을 허락하여 우리의 자아식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그와 같습니다. 그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도 있지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의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꿈도 해몽이 필요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일반 사람들에 대한 꿈도 해석하는데 이 꿈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꿈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꿈도 해석이 필요하죠. 자, 12절 상반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 기록합니까? 하늘에 닿았고. 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누가 왕래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왕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의 그 엄청난 간격이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되는 환상. 자, 이 환상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만으로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중 국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휴가를 통하여 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입니다. 직장 상사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십니다. 그 쉼을 위하여 가끔씩 코드를 뽑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일에 파묻혀 있는 인생들, 상처투성이 인생들, 어두운 밤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을 주십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돈에 쫓기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관계의 상처를 입어서 피해 다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병든 인생, 갈 곳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자, 야곱이 꿈에서 본 이 환상은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 찾아오고 싶었으면 밤에 잠잘 때를 기다렸습니까? 야곱이 잠들 때를 기다리시고 꿈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만큼 야곱을 말 듣지 않고 고집센 야곱, 자아가 발달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는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주셨다. 자,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한번 사랑을 받으면, 내 당대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손 만대에 그 복은 유통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나중에 새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지만 3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선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보니까 이 성골, 진골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성골, 장로님 아들 진골. 저처럼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간 사람은 말단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새로운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버지에게 주셨던 비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돌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눈물로 세운 일대 개척 멤버들,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아름답게 우리가 계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지금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고 자손에게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을 지금 야곱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호텔에서 받았습니까? 왕궁에서 받았습니까? 안락한 집에서 받았습니까? 지금 거친 광야, 쫓겨다니는 길바닥 위에서 노숙하면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비참하게 꺼져가고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과거에는 잘 누리면서 잘 나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 부도를 당하여 보종을 잘못 서서 지금 내가 추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속썩이는 남편과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서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길이 아니라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지금 노숙하고 있는, 야반도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 1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수도권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 살든지 타국에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여 지방에 또 시골에 고향집에 가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곱은 꿈에서 이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잠이 깹니다. 잠 깨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난 뒤에 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메모를 하고 메모한 뒤에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꿈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꿈을 꾸고 나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16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 야반 도주하고 있습니다.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밤중에 탈출하여 지금 노숙자 신세입니다. 길거리에서 방탕하며 방랑자가 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방랑자가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법원에 언제 가야 됩니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집안, 고향집, 친정집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야곱은 광야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노숙자 신세이고 방랑자이고 야반 도주하고 있는 자기 인생에게 어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광야를 만나고 고생을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해요. 홧김에 이혼하고 싶어하고, 홧김에 사표 쓰고 싶어하고, 홧김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고, 홧김에 직분을 던지고 싶어합니다.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아무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가족들과 목자들과 목사님들은 실시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천사가 와서 한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실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저 이미지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해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래 위에 남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는 자기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되돌아보았는데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야곱처럼 야반 도주하는 인생, 방랑자의 신세, 머리 둘 곳 없고 나와 함께할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의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가 꿈속에서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가 힘들 때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험한 길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광야를 가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는 외부와 차단하고 기도원을 가든지 수도원을 가든지 산속에 가 있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하든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왜 숨어 계실까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장기가 보입니까? 심장과 허파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목회는 힘들어도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식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언제 열릴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모두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등에 우리가 엎혀있기 때문이죠. 야곱도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야반 도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외롭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러한 야곱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 광야길을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가 이런 고난과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알고 있고 시진핑도 알고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광야를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경외심이 나와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은 이 쫓겨다니고 있는 이 길바닥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알고 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베고 누웠던 이 돌베개, 이 돌을 가져와서 땅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잠들었던 이곳, 야곱이 잠들었던 이곳 루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심장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다 떠나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루스 지명의 뜻과 같이 자신의 운명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든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루스의 지명과 야곱의 신세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루스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루스에서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내 인생의 운명,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의미 없던 것이 이제는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늘 지겹고 괴로웠던 광야 같은 곳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의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교회 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임지,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베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부르심을 따라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공간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속사람의 변화, 존재의 변화입니다. 아멘. 자, 야곱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감동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묵상해 보면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깨어져야 될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성숙을 향하여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야복강에서 한 번 더 깨어집니다. 환도뼈, 엉치뼈 실험 선수들이 힘을 쓰는 그 고관절, 이게 부러지면서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자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도 옛날의 야곱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전에는 늘 받으려고만 하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쟁취하는 인생, 경쟁자,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아갔던 야곱, 욕심꾸러기, 인색한 사람.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스스로 드리겠다,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11조가 제도화되기 이전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드리겠다, 변화된 모습,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계획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물질의 11조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의 11조를 넘어서 시간의 11조까지 드릴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분의 1, 2시간 16분입니까? 드리고 싶어요. 큐티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성경 읽고 싶어하고, 말 한마디라도 전도하고 싶어하고, 책 읽고 싶어하고, 자연을 묵상하고 싶어하면서 내 영혼의 정화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매출에서 올까요? 고향 친구 만나면 행복할까요? 해외여행 가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참 행복, 영적 엑스터시, 황홀경 가장 큰 엔돌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2시간 24분, 이것도 힘들다면 하루에 1시간, 그것도 힘들다면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플 때 짧은 시간에 이 머리를 정화시키는 방법, 좋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피톤치드를 흡수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컴퓨터 앞에 있다면 떼제 음악을 들으십시오. 떼제 음악, 아주 단순한 가사 반복해서 한 5분 10분만 들어도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의 11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본질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물질 외에 시간과 재능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젊었을 때는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고 분가시켜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받은 은혜를 이 야곱처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도망자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도망자의 인생에서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후의 삶이 쭉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고생길이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길이 순례길이 됩니다. 순례길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아름다운 순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부터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계획이 아닌 순례의 여정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무언가에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내 상처에 쫓겨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허물과 모순과 이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 아직도 숨기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까? 늘 돈과 사람과 시간과 일에 쫓기는 내 인생이 아직도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순례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순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도망자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될 것입니다.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광야길 도망다니는 길이랄지라도 쫓기는 인생길이랄지라도 내 인생이 추락하여 바닥이랄지라도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롭게 처량하게 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방랑자 인생에서 순례자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산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